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진리는 천국은 결산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나라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또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열처녀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과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잘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등의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령은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 열처녀 비유의 연장선상의 말씀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돌아온 이후에 결산하는 것으로, 결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이 격언의 의미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힘써 보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얼마를 맡겼으며 무엇을 따라 차등적으로 맡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셨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3명의 종들에게 동일한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편애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긴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6,0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여러 화폐였던 그 단위들이 있었었는데요. 달란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데나리온입니다. 이 1달란트가 바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인데요. 이 6,0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값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6,000데나리온을 환산하게 되면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 할 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유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단지 복업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었다면 세 사람에게 나누어 맡기거나 차등적으로 맡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차등적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탤런트는 재능 혹은 은사라는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큰 이윤을 남기거나 또 상을 타거나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등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으며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각기 다른 재능과 또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잘 다루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두루두루 다 잘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운동하면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감각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는 불공평해 보이고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과 능력을 덜 받았다면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나요?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평함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비유의 교훈은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게 되었을 때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고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5 달란트를 받은 종과 2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숨겨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혹은 주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을 때 다른 종들과 비해서 그는 하나의 이윤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재능과 또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재능이라는 것은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인데요. 재능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재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후천적인 그러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을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은 무엇이고 그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재능이나 후천적인 이 재능에 있어서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잘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결산할세. 여행을 마치고 온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산하면서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은 오늘 2명의 종들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약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했고 또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인정했으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것인데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장사를 해서 받은 것만큼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을 때에 그 노력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고 받은 것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좋은 또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귀하게 보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 그 대가를
열매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들은 그 칭찬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비해서 3달란트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덜 칭찬하거나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더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마다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재능을 받아서 많이 남긴 사람에 비교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칭찬과 상급을 베푸실 것이 분명합니다. 2달란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결과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것으로서 감사를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에 바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그 내용인데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도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2명의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면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맡겼던 돈을 은행이나 또 그러한 것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장 잘못된 부분 하나는 주인을 그릇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알기를 불로소득으로 이윤을 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한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는 종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유익을 남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받았던 달란트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과 또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잘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밖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시비가 엇갈리는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리고 재능과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산하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 상황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재림을 잘 준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일했을 때 이유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